함께 나눌 말씀은 에가서 4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에가 14일자 말씀 수요일입니다.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슬프다 어찌 그리 금이 빛을 잃고 순금이 변질하였으며 성소의 돌들이 거리 어귀마다 쏟아졌는고 순금에 비할 만큼 보배로운 시온의 아들들이 어찌 그리 토기저희가 만든 지혜한 여김이 되었는고 들깨들도 젖을 주어 그들의 새끼를 먹이나 딸 내 백성은 잔인하여 마치 광야의 타조 같도다. 젖먹이가 목말라서 혀가 입천장에 붙으며 어린아이들이 떡을 구하나 떼어줄 사람이 없도다. 맛있는 음식을 먹던 자들이 외롭게 거리거리에 있으며 이전에는 붉은 옷을 입고 자라난 자들이 이제는 거름더미를 안았도다. 이전에 소돔이 사람의 손을 대지 아니하였는데도 순식간에 무너지더니 이제는 딸 내 백성의 죄가 소돔의 죄악보다 무겁도다. 전에는 존귀한 자들의 몸이 눈보다 깨끗하고 젖보다 희며 산호들보다 붉어 그들의 윤택함이 갈아서 빛낸 청옥 같더니 이제는 그들의 얼굴이 숯보다 검고 그들의 가죽이 뼈들에 붙어 막대기같이 말랐으니 어느 거리에서든지 알아볼 사람이 없도다. 칼에 죽은 자들이 줄여 죽은 자들보다 나음은 토지 소산이 끊어지므로 그들은 찔림받은 자들처럼 점점 쇠약하여 가미로다. 딸 내 백성이 멸망할 때 자비로운 부녀들이 자기들의 손으로 자기들의 자녀들을 삶아 먹었도다. 아멘. 네, 오늘 우리 특별 새벽의 세 번째 날 우리 정말 원근 각처에서 오늘 특별히 새벽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축복하고 또 오늘 특별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이 새벽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음에 서글플 때가 있죠. 마음에 이렇게 서글픔이 들어올 때가 언제냐면 예전과 같지 않을 때. 이게 참 마음에 서글픔이 들어옵니다. 건강이 예전에 내가 어땠는지를 내가 아는데 그 예전 같은 어떤 그런 내 모습이 나타나지 않을 때, 예를 들면 뭐 건강이 예전과 같지 않을 때, 또는 미모가 예전과 같지 않을 때, 또는 나의 실력이 예전과 같지 않을 때, 관계가 예전과 같지 않을 때, 그러니까 예전에 누렸던 어떤 그런 은혜와 축복을 내가 아는데 그만큼의 은혜와 축복을 내가 누리지 못하게 될 때 마음에 서글픔이 이제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 예레미야 애가의 이 슬픔, 이 예레미야의 이 마음 안에 있는 이 슬픔이 바로 그런 종류의 슬픔입니다. 어찌 그리 금이 빛을 잃고 순금이 변질하였으며 성소의 돌들이 거리 어귀마다 쏟아졌는고 순금에 비할 만큼 보배로운 시온의 아들들이 어찌 그리 토기장이가 만든 질 항아리 같이 여김이 되었는고 순금처럼 대접을 받았는데 내가 어쩌다 내가 질 항아리처럼 거리 어귀에 쏟아진 성소의 돌들처럼 성소의 돌이었는데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성소의 돌이었는데 내가 어쩌다 저 거리에 쏟아진 저 길거리의 돌멩이 같은 존재가 돼버렸는고. 7절에 보면 전에는 존귀한 자들의 몸이 눈보다 깨끗하고 젖보다 희며 산호들보다 붉어 그들의 윤택함이 갈아서 빛낸 청옥 같더니 전에는 내가 존귀한 자들의 몸과 같았는데 그러나 이제는 8절에 그들의 얼굴이 숯보다 검고 그들의 가죽이 뼈들에 붙어 막대기같이 말랐으니 어느 거리에서든지 알아볼 사람이 없도다. 내가 전에는 그렇게 청옥 같은 밝은 윤택한 몸을 가지고 살던 내가 이제는 얼굴이 숯보다 검어져가지고 사람들이 나를 알아보지를 못한. 그렇죠? 이전의 영광, 그렇죠? 빛을 잃어버린 금. 이것이 오늘 이 예레미야의 마음 안에 있는 이 슬픔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말이 있는데 저는 이 말이 제일 무서워요. 예전 같지 않네. 이 말보다 더 무서운 말이 있는데 하나님이 당신을 떠났다. 하나님이 당신을 버렸습니다. 이 말이 저는 성경에서 제일 무서운 말이에요.
우리야 뭐 젊음도 다 사라지는 것이고 건강도 결국엔 다 사라지게 되는 것이고 뭐 이 세상에서 우리가 누렸던 예전의 어떤 영광이랄까요? 예전의 그 모든 것들은 다 어떻게 보면 다 사라지는 것이고 후퇴하는 것이죠. 근데 그게 무서운 게 아니라 어차피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나아가는 영생을 얻은 자들이기 때문에 이 몸이 썩어지는 거, 이 몸이 늙어가는 거, 이것은 우리에게 물론 좀 서글픈 마음이 들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우리가 본질을 안다면 그건 전혀 서글픈 문제가 아니죠. 제가 최근에 그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이 저는 뭐 로켓을 잘 모르지만 로켓가 발사를 하면 큰 본체가 딱 하늘 향해 날아가잖아요. 그러다가 갑자기 본체는 사라지고 본체에서 뭐가 또 탕 하고 또 올라간단 말이에요. 2단 로켓이라고 그러나요? 그리고 또 한참 올라가다가 또 3단 로켓이 탁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것만 올라가요. 그러니까 결국 엄청난 로켓이 발사가 되지만 사실 진짜 우주로 날아가는 건 아주 그 조그만 3단 로켓 그거 하나가 올라가는 거지.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삶이, 몸이. 우리가 이렇게 큰 로켓 같은 몸을 가지고 살지만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돌아가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이 하나님의 영, 이 영이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것이죠. 물론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우리의 육체도 다시 새 몸을 입고 부활을 하게 되지만 그러나 본질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생명은 영이죠. 하나님이 그를 떠났다. 저는 이게 제일 무서워요. 성경에서 하나님의 버림을 받은 대표적인 인물이 있는데 그 사람은 바로 사울입니다.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여호와의 영이 사울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사울은 예전과 같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돼. 번뇌라는 단어는 이제 두려움을, terrify라는 두려움을 주는 마음이에요. 두려운 마음이 들어오는 겁니다. 이 두려움의 영, 평강과 샬롬이 깨진 영, 그게 악령입니다. 여호와의 영이 떠날 때, 여호와의 영이 우리를 떠나 있을 때, 우리 안에 들어오는 가장 중요한 표지가 있는 게 바로 두려움입니다. 자,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에 지금 현재 이 두려운 마음이 있다면, 번뇌하는 마음이 있다면, 즉 여호와의 영이 우리를 떠나 있는 상태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두려운 마음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안에 어떤 이유에서든 두려운 마음이 있다면 여호와의 영이 내 안에 충만하지 않은 상태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여호와의 영이 함께 하시는 사람의 마음에는 항상 평강과 샬롬이 있는 반면에 여호와의 영이 함께하지 않는 사람은 악령이 역사하고 있는 사람의 마음에는 근심과 불안과 두려움의 영으로 충만하게 됩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모든 두려움의 영이 떠나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와의 영으로 충만하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있으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평강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 싶은 분이 이거예요. 여호와의 영이 왜 사울을 떠난 것일까? 왜 하나님의 영, 평강의 영이 사울을 떠나고 악령이, 두려움의 영이, 번뇌의 영이 사울의 영을 사로잡게 된 것일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 사무엘상 15장 2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자와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뭐예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왜 여호와의 영이 사울을 떠났을까? 왜 여호와께서 사울을 버리셨을까? 이 사울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사울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여호와께서도 사울 왕을 버렸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케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영이 내 안에 충만하여 악령이 떠나가고 평강의 영으로 내 영이 충만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는 일이에요. 여호와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지키고 내 삶 속에 지켜내는 일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여호와의 말씀을 버리지 않을 때 여호와가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여호와의 영이 나를 떠나지 않으시고 내 심령에 평강의 영으로 충만하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와 통치가 내 심령 속에 임할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양식과 같죠. 우리가 이제 금식을 하게 되는데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광야의 시간을 허락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양식을 주셨을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얼마든지 양식 없이도 살 수 있도록 지으실 수 있었을 텐데 왜 우리에게 양식을 먹고 살도록 지으셨을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저는 이 성경에서 발견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양식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이다. 양식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양식이다라는 게 어떤 의미인지를 깨우쳐 주시기 위함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밥 안 먹고 너 살 수 있어? 그러면 하나님 없이 너 살 수 있어? 이게 무슨 의미인지 우리는 정확하게 이해할 수가 있게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우리의 양식이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우리는 떡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어떤 존재인지를 알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를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요, 떡입니다. 양식이에요. 생명의 양식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역설적으로 금식을 통해서 배우는 것이죠. 먹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그 양식을 일정 기간 끊어냄으로써 사람이 양식보다 더 귀한 것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요. 그 말씀이 나의 삶의 양식이라는 것을 우리는 체험하게 되는 것이죠. 저는 이번 에스더 금식 기도의 기간 동안에 그와 같은 영적 체험을 저 여러분들이 하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이 있습니다. 인간은 떡을 먹고 살도록 지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양식으로 삼고 살도록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으신 방식이에요. 말씀을 먹을 때 이 말씀이 마치 우리가 떡을 먹을 때 그 영양분이 내 살 속으로 들어가 피 속으로 들어가 내 모든 장기들을 지배하고 다스리듯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그 말씀을 내 마음속에 지켜낼 때 그 말씀이 내 감정을 다스리고 그 말씀이 내 생각을 다스리고 그 말씀이 내 세포 하나하나를 다스려서 그 말씀이 내게 생명을 주는 약이 된다. 잠언 4장 20절의 말씀이죠. 질병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말씀을 먹으십시오. 그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약이 됩니다. 우울증이 떠나가고 각종 질병들이 나음을 얻게 될 것입니다.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 가운데 데릭 프리스라는 목사님이 계시는데 이분이 캠브리지 철학과 교수인가 그러셨어요. 근데 이분이 이제 목사님이 됩니다. 이분이 제2차 세계대전 때 그 피부병에 이제 걸려가지고 엄청나게 고생을 하는데 그때 이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3일 그러니까 하루에 3끼 그러니까 3끼 밥 먹잖아요. 3끼 밥 먹듯이 3끼 아침 점심 저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지키는 그 다짐을 하고 헌신을 합니다. 난 말씀 읽다 죽겠다. 근데 3개월 만인가? 그 정말 불치의 병 어떤 약으로도 치료되지 않았던 그 피부병이 깨끗이 나음을 얻었어요. 그래서 이분이 간증하는 거예요. 말씀이 약이다. 말씀이 생명이다. 사람은 그렇게 살도록 지음을 받았어요. 사람이 밥을 먹어야 살도록 지음 받은 것처럼 이 말씀을 먹어야 살도록 지음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먹지 않으니까 우리가 각종 질병에 시달리게 되는 거예요. 우울증, 염려증, 두려움증, 공황증, 다양한 질병. 관계적인 질병, 경제적인 질병. 밥을 먹지 않으니 다양한 질병에 우리가 걸릴 수밖에 없듯 면역력이 약화될 수밖에 없듯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먹지 않으니까
다양한 종류의 영적 질병에 걸리는 거예요. 당신이 말씀을 버렸으므로, 당신이 여호와를 버렸으므로 여호와도 당신을 버려. 악령이 당신에게 임하게 된 것이다 라고 사울에게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죠. 자, 인간은 누구인가? 인간은 어떻게 살도록 지음받은 존재인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자, 인간이 누구인가를 알려면, 그래서 인간이 인간답게 살려면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인간이 인간답게 살 수가 있고 그때 참된 행복을 누리며 살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형상은 무엇입니까? 첫째,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이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세요. 하나님의 형상은 영이십니다. 자, 그런데 이 영이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말씀하시는 영이에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혼돈과 공허함 가운데 영으로 계시는 하나님이 말씀을 하실 때 빛이 생겼다. 그러므로 두 번째, 하나님의 형상은 뭐예요?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말씀이신 하나님이에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형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말씀을 하시는 분일 뿐만 아니라 말씀 그 자체이신 분이에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요한복음에서 요한복음 1장 4절을 말합니다. 그 안에, 그 말씀 안에 뭐가 있다고요?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은 뭐예요? 하나님은 생명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고 하나님은 말씀이시고 하나님은 생명이십니다. 이것이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 성령. 하나님은 영, 거룩하신 영, 성령 하나님. 그분은 말씀이시고 그분은 생명이시다라는 것이죠. 생명이신 하나님, 생명이신 말씀, 그 말씀은 곧 성령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면 그건 하나님을 버리는 것이고, 그래서 그것은 생명을 버리게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 잠언서 4장 한번 말씀 혹시 여러분 펴보실 수 있으시면 잠언서 4장 한번 보시죠. 잠언 4장 4절부터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이르기를 내 말을 네 마음에 두라. 내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죽지 않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명령만 지키면 우리는 살 수가 있습니다. 내 명령을 지키라. 내 마음에 두라. 그리하면 살리라. 5절에 지혜를 얻으며 명철을 얻으라. 내 입의 말을 잊지 말며 어기지 말라.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가까이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것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말씀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말씀은 생명이시기 때문입니다. 생명을 가까이 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삶에 생명이 충만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주 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점검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과 얼마나 가까운가?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잘 먹고 있는가? 거기에 저와 여러분들의 생명이 달려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곧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면에 잠언 1장 25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며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에 내가 웃을 것이며 너희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에 내가 비웃으리라. 너희의 두려움이 광풍같이 임하겠고 너희의 재앙이 폭풍같이 이르겠고 너희에게 근심과 슬픔이 임하리니 그때 너희가 나를 부르리라. 그래도 내가 대답하지 아니하겠고 부지런히 나를 찾으리라. 그래도 나를 만나지 못하리니 대저 너희가 지식을 미워하며 여호와 경외하기를 즐거워하지 아니하며 나의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나의 모든 책망을 업신여겼음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겼기 때문에
그때 너희의 삶에 재앙이 닥치고 두려움이 닥칠 때 나는 비웃으리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길이 우리가 하나님으로 충만하여 우리의 삶의 생명이 충만해지는 길입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은 결국 뭐를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예배하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은 엄밀하게 말하면 듣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예배하는 겁니다. 말씀을 예배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그 말씀을 그냥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묵상을 통해서 그 말씀을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무릎을 꿇고 그 말씀을 높여드리고 그 말씀을 예배할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고 그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충만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시죠.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지금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있는데 예배란 무엇인지를 내가 가르쳐 주겠다. 이렇게 지금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안에서 영원히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터져 나올 텐데 그 예배가 무엇인지를 내가 너에게 가르쳐 주겠다. 23절에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하나님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뭐로요?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근데 그 영이신 하나님은 말씀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영과 진리로 예배를 하는 거예요. 우리의 영으로 잠잠히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겁니다. 어저께 나눈 시편 62편 말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폭풍한 가운데서도 나의 영이 영이신 하나님을 잠잠히 바라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소망과 구원이 나와 내 마음에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내가 체험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게 다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영이 하나님만을 잠잠히 바라보는 게 다가 아니에요. 영으로 예배하라가 아니에요. 영과 뭐로? 진리로 예배하라. 진리를 높여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여러분 잠잠히 하나님을 높여드릴 때, 우리의 영이 하나님만을 잠잠히 바랄 때, 그 하나님의 실체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우리가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소망을 내 마음속에서 터져나오는 걸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내 마음에서부터 터져나오는 하나님의 생명을 체험하게 되는 겁니다. 예배는 그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의 말씀을 높여드리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예배하십시오. 그동안 말씀을 업신여기던 거 회개하십시오. 말씀을 가볍게 여겼던 거 회개하십시오. 말씀 깔고 앉아가지고 분석했던 거 회개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엎드리는 거예요. 말씀은 엄밀하게 말하면 듣는 거 아니에요. 예배하는 거예요. 말씀은 엄밀하게 말하면 이해하는 거 아니에요. 예배하는 거예요. 말씀을 이해하려고 하니까 말씀이 다 죽는 거예요. 말씀을 분석하려고 하니까 말씀이 다 죽는 거예요. 말씀을 이해하는 거 아닙니다. 말씀을 예배하는 겁니다. 말씀 앞에 무릎을 꿇으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을 높여드리십시오.
나의 영이 그 말씀을 끊임없이 높여드리게 하십시오. 그때 생명이신 하나님이 그 말씀 안에 충만한 그 생명의 빛이 우리의 어두운 심령을 환하게 밝혀주시는 것을 체험하게 될 것이고, 우리의 삶의 온갖 종류의 폭풍우들을 잠잠하게 하시며 우리가 바라는 그 항구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게 예배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아까 내려오기 전에 오늘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에게, 오늘 이 새벽에 성도님들이 이 자리에서 끊임없이 높여드려야 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그때 하나님께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 기쁨은요, 물론 감정이죠. 그러나 성경에서는 기뻐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기도해라, 감사해라, 이건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 뜻을 여러분 높여드리십시오. 높여드리면요, 뭘 하게 돼 있어요? 그대로 하게 돼 있어요. 이거는요, 우리가 말씀을 하는 게 어렵잖아요. 지켜 행하는 게 어렵잖아요.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게 어려운 이유가 뭔지 아세요? 말씀을 높이는 마음이 없어서 그래요. 말씀을 높여드리는 마음이 없으니까 말씀을 행할 수 있는 동력이 내 안에서 나오지를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에 있어서 최고의 권위자가 누군지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들의 삶에 직장에서든 가정에서든 하여튼 여러분들의 삶에 있어서 그분의 말이면 무조건 해야 돼, 안 하면 큰일 나, 이런 분 계시죠? 없으세요? 여러분, 우리가 그분의 말을 들으면 우리가 행하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그분의 말을 우리가 가볍게 여기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켜 행하지 못하는 이유는요, 말씀을 높이는 마음이 없어서 그래요. 그래서 오늘 이 새벽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높여드리십시오. 그때 거기서부터 우리가 그 말씀대로 지켜 행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영생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삶은 그 아버지의 말씀을 예배하는 삶에서 나옵니다. 그런 이 새벽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예배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잠잠히 나의 영혼이 하나님만 바라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높여드림으로 그 말씀 안에 충만한 생명의 빛을 충만하게 받아 경험하고 누리는 이 새벽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야 그 말씀대로 지켜 행할 수 있는 하나님, 그런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어서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아는 우리 모든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